오늘은 우리가 좀 나훔 2장을 다음 주에 하고요. 좀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18장,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18장 439면이 되겠습니다. 439면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교독을 먼저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죽게 여기고 그를 날려 찾으려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미에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자꾸 교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훈 안 받으면 그러면 성경 왜 읽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 속에 분명히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나라 역사에 이순신도 훌륭하고 또 세종대왕도 훌륭한데 뭐 다윗 것을 본받고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보고 또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생기는가 하면은 자꾸만 다윗은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참 사울은 희한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 겸손한 것 같지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충실한 부하 다윗을 블레셋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죽여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런 사울의 사악함 속에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천한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참 겸손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뒤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어서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다윗과 같이 그래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사울 봐, 교만했더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잖아.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진영 논리로 겸손과 교만한 사람 나누어 버린다. 그래서 자기는 주로 어디 속해요? 겸손에 속하고 타인은 어디에 속해요? 교만에 속한다고. 그래서 타인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아버린다. 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교훈을 받으니까. 교훈을 받으면 항상 진영 논리가 생깁니다. 그래 되면은 좋은 것은 누군가 나중에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언제나 많은 대중들에게 진영 논리에 집착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영남, 호남,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대통령이 돼 진영 논리를 만든다고 설설. 그래 되면은 대통령 되는 사람, 정치인들만 좋아져요. 국민은 힘들어져요. 우리가 진영 논리가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도 이런 진영 논리라든지 교훈으로 해버리면은 목회는 쉬운데 교인들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런 선과 악의 진영 논리로 성경을 쭉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과 선함과 모범조차도 지도자가 원하는 목표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로 가려버린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왜 예수님에게 관한 말씀인가?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적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 사건을 받지 아니한 하나의 종교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적 사건이라는 것은 복음서고 그것에 대한 해설은 또 어디냐 하면은 바울 서신, 여러 서신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을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와 또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 사건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신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스도적 사건의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빌립보서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 교인들이 많이 쓰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많이 쓰는 소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많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이 하는 말씀이지요. 자,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은 없이 의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의의 열매로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러면은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종교생활 잘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해야 돼, 11조를 잘해야 돼, 봉사를 잘해야 돼. 지금도 이제 고민이 이제 슬슬 다른 교회는 재직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나보고 뭔가 하면은 와서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주일 성수와 11조를 좀 강조해 주면 좋겠다 부탁을 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서 전혀 말은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죠. 문자로 보니까. 그럼 그것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해방주의적 신학에 창념해 있는 사람들은 이 의의 열매를 교회가 구제하고 착한 일 많이 해, 사회적인 약자들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돼.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짓고 쓸데없는 짓만 하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생각이 없어.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기독교는 역시 또 하나의 사회 운동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착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다. 또 의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어떤 삶의 열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기준에 합하지 아니하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은 못 쓸 사람이 돼버리고 그 집단에서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은 사울이라고요. 그러면 그 의의 열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적 사건을 우리에게 행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자, 이건 교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교리로 공부하지 말고 그 교리가 말하는 삶의 실존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 쭉 보면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사의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적 사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열매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의존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의는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살아가고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가, 이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에게 더 지혜롭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자기의 왕권의 보존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자기가 해나가려고 해야 돼요. 또 내 왕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실한 다윗도 하나의 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면은 적군이 되는 블레셋의 손을 빌어서라도 우리나라의 유익한 다윗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님의 목격에 부합되는 자들은 처리해야만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능력도 되지만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기를 반대하는 요압이나 그 누구도 자기가 사사롭게 그를 정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에서 첫째는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아니고 저 사람이 삶의 가치 판단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인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된다. 좋은 명성이 되고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영광이라는 것은 좋은 명성이라는 말,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 되가 있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질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속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나 자기의 어떤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뒤에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 번 더 강의할까 싶어요. 12년도에 빌립보서를 강의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참 중요한 것은요, 저를 보세요. 빌립보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본 의계인 된 거듭난 자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가 있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전에 내가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에게서 언제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다. 또 목회도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어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또 교회는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바울 봐. 그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애 키우기도 버겁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와닿아요. 그런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뒤에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를 바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19절이 뭐냐면은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이 말이 뭐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감옥에서 지금 석방되는 건데 내가 석방이 될 줄 확실히 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석방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란 말이야. 자, 이 말 여러분 먼저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없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없어 이래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단은 우리의 소망을 자꾸 천국에 가라고 그런다고. 바울도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할 때 내 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생애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적 사건으로 인한 그 구원이 빛나고 나타나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간절히 석방되기를 바라는데 혹시 내가 석방이 되어서 살게 될지 아니면 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나는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은 석방되어 살 것은 내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고 설령 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한다 해도 내 생애 그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살기를 바라는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암에 걸린이나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천국이 더 좋은데 왜 그래? 이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이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더라도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이 말 이해되죠? 이해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유익함이라 이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옛날에 내 육신적인 자아의 삶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이 굴림하고 걱정 없이 사는 건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적 사건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와 내 가족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엔 내 자녀가 서울대학 가는 것만이 중요했는데 그게 중요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에도 누군가가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간 걸 보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안 하지만 우리 이수정 전도사는 참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참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새로운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는 문자를 받으면 내한테 토스를 해줘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예수에게 뭐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 해야 돼? 이런 일 당해야 돼? 또 뭐 좀 잘 되면은 봐라, 내가 이렇게 잘 믿었지만 저거는 예수 못 믿어서 지지리도 저래 살아,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 가족을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와 자식만 눈에 보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와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울은 자기의 자식 딸조차도 자기의 왕위의 수호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극도의 이기적인 삶,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 집착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를 시작을 하고 다시 자기가 석방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자신의 삶에 고난을 당했던 목록을 기록해요.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았고 유라굴라 강풍에 죽을 뻔도 했고 강도도 만났고 뭐도 했고 또 자기가 개척을 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살해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바울 편이다 자기 누구 편이다 편갈라져 가지고 바울을 너무나 많이 괴롭혀요. 전부 육신적인 자아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자기의 아버지라든지 자기의 가족이라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래 안 하겠지.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 가족들에게는 무한한 허물을 덮어준가, 또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도 남에게는 그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텀바구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적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을 영원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바아버지 되심을 의존하여 살면은 천금이 내 눈에 된다고 해도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이 다 많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릴 일이 일어나면 하지 않아요. 옥시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고 성장할 기회가 되어지지만 다른 교회가 눈물을 흘릴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일들 하지 않아요. 이런 목회를 하면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시 뭐는가 하면 나는 앞으로 살아가도 그리스도적 구원의 사건에 덧입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왜? 이제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죽으면은 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세상에 이제 보기 싫은 것들 안 보고 사는 복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을 기대해요? 가끔 하지. 근데 바울은 지금 뭔가 하면은 자기는 간절히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석방되기를 바라는데, 석방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도 전부 자기만 아는 세상 속에서 그 이기적인 자를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적 사명.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에는 모세 절대로 안 찾았어요. 물 없으면은 모세 때려 죽이라. 이곳에 와서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한다. 또 배고프면 모세 때려 죽이라. 또 외적처럼 모세 때려 죽이라 하니까 모세가요 한두 번 참다가 뭐라는 거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잡아 잡수세요 이런다고. 그러면서도 모세는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영광받는 생애지만 다윗의 일생은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왕국을 번영하려고 백성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늘 왕이었지만은 무시당하고, 나는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나를 선택해서 왕 되게 했는데, 난 천한 사람인데 그 바람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해요. 통일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7년 동안요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에 다윗은, 우리는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같이 믿어서 저 많은 훌륭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다윗이 되자 하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부귀영화는 사울이 누렸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왕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국회의원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정말 불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의 특권, 대통령의 특권, 이거 누리려고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5,000개예요. 우리나라 영수증 없이 1년에 쓰는 우리 대통령 봉급은 1억 몇천만 원밖에 안 돼도 영수증 없이 그가 쓰는 돈이 400억이 되어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란 말입니다. 뭐 다 좋은 건 알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내가 그래도 좀 인정하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 그 영화도 좀 보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영수증을 드는 돈이 800억을 남았는데 유인태가 그려놨더라고. 신문에 보니까 정무장관이 되어졌는데, 정무장관은 뭐 하는가 하면은 야당 말 안 들으면은 대통령 영수증 없는 돈 가지고 가서 좀 지어주면서 조용히 해, 협조 좀 해, 이 일을 하는데, 돈은 안 주고 하자 하니까 야당이 말 안 듣잖아요.
돈을 왜 안 주는가 하면 그 800억의 그 돈을 홍수가 났을 때에 홍수 쓰는데 그 국민들 다 줘버리라. 이러니까 정무장관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실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유인태가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난 대통령질 못 해먹겠다 이런다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마음도 몰라주제.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어버렸다고. 그럼 우리가 죽느냐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분명히 고난의 길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의 삶에서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보면서 사울의 생애에서 그걸 봐야지. 교만해서 버림받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교훈을 얻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적 사건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무엘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훈을 얻지 말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 와닿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확실히 알면은 예가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사람 웃기는 게 예화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 다 나가 있는데 자녀들이 이기적이요, 이타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이지. 정말 그런 스폰지가 없어. 끊임없이 해줘도 만족 모른다. 했다가 또 조금만 불편하면 자녀 된 게 무슨 큰 권세고 특권이야.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무슨 이야기까지 있는가 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까지 한다고. 그런데도 무자식 되지 않고 뭐 해요? 상팔자 안 하고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엄마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요. 엄마의 사명 때문에. 희한하죠. 그게 피가 가져다 주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잘 안 모르는.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이기적이었어요, 이타적이었어요? 좀 부끄럽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기에 또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참 내가 엄마에게 못살림 많이 했구나. 내가 참 이기적이었구나. 형제에게도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부모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안 좋아요? 이 꼴 저 꼴 안 보면 뭐 하는 게 나아요? 죽는 게 훨씬 낫지.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그런데 내가 살아야 돼. 왜? 저 새끼 때문에. 신기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상처가 큰 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하나님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고 나 이 꼴 저 꼴 받기 싫고 천국에 가서 내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 남은 자식들 책임지시오 하고 죽고 싶은데도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그래도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자의 길이에요. 아멘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래 잘한 거예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차라리 죽는 게 좋은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뭐냐면 저 백성들 가나안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상처만 주고 자기에게 힘들게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어줘요.
다윗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어요. 바울이 지금 이런 생애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말 안 듣는 거 이것들 한꺼번에 콧바람만 불어서 싹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인간들 위해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랬느냐 잃어버린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라는 것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서신서의 관점에 서신서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고요. 모든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 때문에 밤잠 못 자는 대통령이지만은 그래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유승민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게 내 자식같이 품으면서 그래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이다. 그럴 때 우리는 대통령 속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에 있다. 절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원수 되는 법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배반할 줄 알면서 사랑하는 사명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자식은 배반할 줄 알면서 모든 것 주고 사랑하듯이 목회의 길이라는 것이 배반할 줄 아는 교인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며 사랑하며 가는 그 길이다. 왜? 주님 만날 그날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자, 그러면은 신학교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번에 개척교회에 사모님들 600명 초청해서 워크힐 호텔에서 2박 3일 아무것도 아니고 잘해줬다고. 오늘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 큰 교회들이 그 돈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우리 교회 같이 해야 돼요 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탁 있을 때에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게 구제를 베푸는 해방주의적 관점에서 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주간 생각을 해봐요. 저지난주 들어서 그럼 정말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영광받는 분이 하나님일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일까?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다 영광을 받을까? 그 교회만 영광을 받을까? 오히려 그 목사님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이상한 목사가 돼버리고 그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는 몹쓸 교회가 돼서 그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된 것이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라 했는데 하는 관점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관점 저 관점 뒤지겨 봤어요. 뒤지겨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런 여러분들이 참 생각을요 객관성 있는 진리 안에 하라고 내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자기가 거기에 중요한 스텝을 했는데 고맙다는 문자가 10여 통 왔대요. 600명 중에.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소수보다 말 없는 다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목회에는 정말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에게 끌려다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 없는 다수를 봐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모님들이 참 그 목사님이 또 깔끔하게 내같이 그래 생겼어요. 세련된 데다가 또 교회도 멋있게 잘 지은 데다가 또 얼마나 멋있는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 사모들 600명을 워커힐 호텔에서 2박 3일 먹고 재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딱 그 생활을 2박 3일 누리다가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남편 꼬라지 보니까 치질이도 궁상 맞고 못생긴 것 같아. 그런 사모가 대다수가 아니었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그 목사님의 행위를 통해서 목사님과 그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나에 갔더니만 내 목사는 치질이도 궁상 맞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누라가 원하는 거 해주도 못하고 또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은요 교인들이 목사 무시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가끔 목사에게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해야 할 이야기를 비전문가인 교인들이 그런 거 할 때 목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겠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못 낳는 줄 알았지만은 그 세미나나 그 교회 갔지만은 그렇게 화려했던 그 목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제가 저 옥하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지요. 나는 땅에서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한호와 영광 다 받았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도 받을 상급이 없는 것 같다. 사모님들은 교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세상에 무시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갔을 때에 예수님의 칭찬이 참 클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가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자본주의적 사관으로 내 남편을 본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 남편은 목사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 길에 힘을 얻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드러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의의 열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응? 또 안 하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가난한 목사의 사모에게 그랬다면 그 전에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자기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은 눈에 밟히지도 않으면서 그게 해방주의 신학의 문제예요. 가족으로 보는 그리스도적 구원하고의 차이예요. 진영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마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은 안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진영 논리로 왔는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은 자예요. 그죠? 나훔에서도 보면은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우리도 하나님이 지었고 그들도 하나님이 지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부르게 되었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호로 자식들이 돼가지고 지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사탄을 아버지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한 영혼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호로 자식들이 하나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아버지라 해 또 따라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탄이 주는 몇 개의 사탕 때문에. 진영 논리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진영 논리로 나누어서 목회를 하면은 목회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훨씬 편해요. 우리 교회와 타 교회의 진영을 나누면은 목회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와 주님의 교회의 진영을 나누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 진영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절대적 나의 편이 되었어요.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깨우쳐야 돼요. 호남과 경상도의 진영을 나누어 버리면은 정치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는 상관없이 우리 영남에서 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30년 동안 고통당하는 게예요. 이 진영 논리가 없어지면은 그 사람이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배반할 줄도 알면서 죽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관점에서 지도자를 보기를 시작해요. 그럼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그런 정치를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진영 논리 만들어놔면 내가 무슨 짓 해도 내 편이 쫙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요. 비기독교와 기독교인을 진영 논리를 나누면 목사님 참 편해요. 또 더 편한 것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와 타 교회의 진영 논리로 교인들을 딱 해놔놓으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교인들은 내 편 돼버려요. 지도자들의 사악함과 교활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앞에 호로자식을 미안한데요. 그 사람들을. 왜냐하면 부모를 모르니까 그게 호로자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놈을 호로자식이라고 내버리는가? 부모는 누구 때문에 눈 못 감아요? 그 호로자식 때문에 눈 못 감는다고. 아시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고 지난주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오늘까지 살게 했는데 이놈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게 하라고 하는 사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나서 부자 됐어. 너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서 너는 멋있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네가 오늘날 이렇게 사는 것은 네가 그동안의 수고의 열매야 하면서 없는 사람 무시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대부분 기득권층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고 선민의식이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은 그게 아니야. 네가 부자 된 게 네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너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나누라고 한 거야. 그거 쌓아가 자손 만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은 그것에 만족하고 누리며 나누면서 살아 하고 하면은 있는 사람은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기독교인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왜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가 왜 호로 자식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배반하고 고통 주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눈못 감는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백성들의 사명이고 소명인데 우리는 그 사명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려요. 사명을 받은 자는 특별한 자라는 둥, 타는 둥. 오늘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회복 있는 잔치나 심 있는 잔치에 다른 사람을 불러야 하는 이유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정말 영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지면 이런 순종과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 틈바구니에서 바울과 같이 울 수밖에 없어요. 모세와 같이 울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같이 속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요. 왜? 내가 이래 살아가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는 의인의 10명의 삶이기 때문에